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녁과 아침으로는 더위가 언제 있었냐 그렇게 생각할 만큼 이제 날씨가 참 좋은데요. 우리 더욱 하나님을 귀하게 찾는 그런 좋은 시절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우리 복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강한 자로 계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서 벗어날 자가 없사오니 우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 무더위가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게 하시고 시원한 바람을 주시고 쉴만한 숨 쉴 만한 그런 좋은 적절한 온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잠자리에 뒤척이지도 않고 오히려 이불을 덮을 만한 그런 시원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열매 맺을 가을이 왔음을 확인하오니 우리 인생에도 또 올 한 해에 열매를 맺는 귀한 열심과 또 우리 자신을 도전하는과 분명한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께서 또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 시편 18편 7절부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네, 7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어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수풀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이렇게 어떤 영화를 보듯이 아니면 좀 우리 SF 영화처럼 어떤 그런 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돕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것 그렇게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다윗의 원수들을 마치 하나님 자신의 원수들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데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 진노를 쏟아붓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어도다. 그러니까 7절 이 첫 번째 하나님의 행동은 어제도 설명했지만 이 땅과 산들, 우리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영원한 안전의 기초라고 느끼는 그런 산과 땅들을 지진으로 요동케 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일본에 또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런 지진에 대한 영상을 본 기억이 납니다. 진짜로 이 땅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도로가 이렇게 쫙 갈라지면서 한 30cm, 한쪽은 3, 40cm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요. 또 이게 집들이 그런 어떤 요동치는 것들이 팍 종이짝처럼 흔들리면서 폭삭 주저앉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현상 때문에 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 지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가에서 이렇게 밤을 지새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진영에서는 신기하게 그러한 일이 없는데 적들의 진영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적들의 진영에서 일어난 그런 현상들,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 저들이 있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혼비백산하면서 도망치려 하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지진의 여파가 다윗의 진영에는 미치지 않고 적들의 진영과 또 저들이 도망치는 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이 다윗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떤 시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또 아니면 전쟁 속에서 자신을 도우시는 그런 현상을 자연적인 어떤 현상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다윗에게 어떤 그 도우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다윗이 이 원수들에게서 자기 목숨이 건짐을 받고 원수는 더 강한데 내가 이기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다윗을 대적하던 그 원수들이 살던 어떤 지역에 큰 재난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런 소식을 접해 들어서 저들이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되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의 표제에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부터 건진받은 날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그런 자기보다 강한 세력, 그 세력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또 지진을 일으키신 후에 이어서 이제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설명할 때 이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현상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마치 그런 장면을 사람이 엄청나게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릴 때 우리 왜 좀 추운 날에 막 씩씩거리면 코에서 막 이렇게 콧바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볼 수 있듯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한 실제로 화산이 폭발했는지 아니면 다윗의 원수들에게 어떤 일어난 일들이 마치 그런 자연현상이나 또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들을 동원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지 마치 이 용암이 하늘로 치솟아 불출해 오르고 그러면 그 위에 먼저 뭐죠? 연기와 그 먼지가 확 뿜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그런 주변 모든 지역이 용암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불이 나고 어, 하는 그런 현상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원수들을 무너뜨리는 복수하시는 보복해 주시는 그런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구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지금 이 10절에 이런 구름을 타고 다니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솟아오르신다. 이런 어떤 표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다윗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고 계신지를 형상화하고 있는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또 그렇게 다윗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는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자기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 원수들을 향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시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이다. 이런 표현은 지금 어떤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되냐면, 우리 가끔 이렇게 장마철에, 지금은 또 뭐 그렇게 현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자주 접하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요. 가끔 이렇게 물을 엄청나게 머금고 오는 그 짙은, 그죠? 구름 중에 흰 구름도 있는데 아주 그 검게 하면서 온 사방을 금방이라도 이렇게 어둡게 만들면서 쫙 몰려오는 그런 구름이 있을 때, 금방이라도 이 폭우가 쏟아질 것을 우리가 예상하면서, 또 그런 구름이 몰려올 때는 이 천둥 번개가 칠 것까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금 음, 이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구름이 몰려올 때는 약간의 두려움을 갖기도 하죠. 그리고 마치 이 구름 속에서 폭탄이 터지듯 하는 그 큰 청든 소리와 번개가 실제로 또 하늘에서부터 밑으로 땅으로 탁 하면서 또 울광광 그러면은 마치 이렇게 진짜 큰 폭탄이 터지는 것 같잖아요. 며칠 전에도 제가 새벽 이 아침 예배를 준비한 설교하는데 계속해서 그러는데, 야, 이 순간 이 소름이 쫙쫙 돋을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자연현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런 현상이 나의 집에, 내 거처에, 나에게 그거 번개가 내려치지 않고, 또 천둥이 내 귓가에 진짜 가까이 그냥 소리가 나를 향해서 탁 할 때 우리가 고막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뿐이지 뭘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을 향해서는 그런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똑같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제는 짙은 구름이 지나면서 또 이제 우박까지 동반되는 겁니다. 우리 마치 과거에 우박과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셨듯이 지금 그런 자연을 동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과 14절을 보면 천둥과 이 번개까지 동반해서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새벽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제가 신기하게 2016년도에 전주에 있었을 때인데 그, 가을이 넘어가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한 2시간 넘게 계속해서 천둥이와 이 번개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늘에서 계속 번개가 쫙쫙쫙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고, 그것을 촬영해서 한때 카톡에 담아 올려놓기도 했었는데, 정말 이런 신기한 자연현상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이 번개가 하늘에서 또 땅으로 내려 곤두박질 치면 마치 화살촉 끝에, 우리 전쟁할 때 화살촉 끝에 이렇게 화약을 달아서 이렇게 쏘아 붙이면 그것이 떨어질 때는 폭발하면서 상대 진영에 큰 피해를 입히잖아요. 지금 마치 이런 번개가 떨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떨어짐과 함께 1, 2초 뒤에 또 엄청난 굉음이 그 번개가 친 곳에서 또 들려질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7절부터 14절까지의 이러한 반복된 묘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이 악인들과 원수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진노하시는지, 그런 모습을 충분히 연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모습으로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뭐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무섭고 진노하시고 폭풍 구름을 몰아오시고 근데 이게 뭐죠? 그 가운데 막 우박을 떨어뜨리시고 그런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도 이전에 저도 수없이 18편을 반복해서 읽어봤지만 그런 하나님으로 자세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본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를 향해서는 늘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원수들과 우리들의 원수들 또 주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 쏟아부는 이 진노는 정말 두렵고 공포스러운 모습임을 생각할 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또 어떤 때는 감각 없이 이 죄를 지을 텐데 그 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도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는 이렇게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이 바다를 가르시고 이 홍해가 이제 갈라지는 그 틈 사이는 육지가 드러나면서 그것이 큰 길이 되었잖아요. 마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의 깊은 것들을 다 낱낱이 드러내고 저들의 악행이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도록 저들이 얼마나 잔인한 자들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받기에 합당한 자들인지가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16절부터 19절에서 말씀을 보여주는 이 모습은 이 다윗이 원수들의 강력한 이 도전, 이 공격에서 지금 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보게 합니다. 이 원문의 의미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고전 중에 있으니까 뭐 전쟁에서 막 칼을 막 휘두르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언제 뒤에 적이 나의 등을 찌를 줄 알 수 못하고 나도 막 그 적군을 막 죽이기에 바쁘고 대항하기 바쁘고 정신없는 그때 그런 상황이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뭐 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까? 그저 전쟁 전에는 싸우기 전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자 이렇게 독려해서 막 달려가서 전쟁을 치르지만은 그 원수들과 직접 막 이렇게 생사를 가르면서 막 이렇게 칼로 뭐 이게 화살이 날라오고 뭐 피해야 되고 돌이 날라오고 그걸 피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정신없이 그냥 어쨌든 이기려고 하는 그 의지만을 가지고 달려들고 있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도우심으로 지금 다윗이 그 찰나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그런 표현이 지금 16절부터 19절이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는 정황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날들이 지나고 이제 그런 날들을 되돌아보는 어떤 시기가 되었을 때 정말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도움이 없으면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겠구나. 그렇게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구나. 이제야 내가 그것을 깨달고 돌이켜볼 수 있게 되었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마치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란 그림을 그린다면 이제 폭풍우가 지나고 잔잔하고 고요해진 그런 평온한 바다의 모습처럼 그릴 때가 있습니다. 형통을 말할 때 그러기를 바라죠. 물론 한 단면으로서는 신자의 삶의 마음속에 어떤 또 삶 속에 그런 시기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폭풍을 치는 바다의 연속이라면 우리 인생의 60년, 70년, 80년이 계속 정신없는 폭풍우 속에서만 살아가야 된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평온한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만 또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지난 다음에 바다가 잔잔하고 고요한 것을 느끼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폭풍우가 몰아쳐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믿음의 이 실현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평온함과 폭풍우가 늘 번갈아 가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이 염원과 상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시가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정말 오랜 시간 고난과 시련 가운데 보낸 후에 이제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난 때에 사울의 손에서까지 벗어난 그때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55장 8, 9절이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대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도우실지,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아래에서 걸어가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난관이 언제쯤에 일어날지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볼 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생각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우리보다 높고 안전하고 또 옳고 바르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점과 우리의 도착 지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과정에 어떤 길을 거치면서 그 코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러나 그 현장 속에 걸어가야 하는 우리는 그것을 다 예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여 선한 의도를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로서는 알지 못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겸손히 의지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심술궂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생각과 행동이 늘 하나라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은 늘 일치된다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품이 선하시고 그의 존재 자체가 선하시고 또 그의 생각이 선하시고 그가 또 우리를 향한 계획과 행동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역사를 거치고 나면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한 결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 고난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혹은 그 고난을 벗어나서 평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인도하심이 여호와의 선하심의 뜻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걸어갈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그것이 평강이 되고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또 안심하며 주를 의지하며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오늘 하루 또 가지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다윗이 많은 오랜 기간의 시련 속에서 그것을 벗어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시고 기가 막힌 환경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지속해서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사옵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노래하고 있사온데 주님 여전히 우리도 그러한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있사오니 우리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결말과 선하도록 이끄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신뢰하며 겸손히 주를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다시 우리가 기도할 힘을 얻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